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7장 18절부터 20절까지입니다. 말씀을 봉독하여 드리겠습니다.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치 아니하는 바 악은 행하는도다. 만일 내가 원치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아멘. 오늘은 칼빈의 기독교 강요 제2권 제2장 24항부터 제2장 27항까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2권 그리스도 안에 계신 구속자로서의 하나님에 대한 지식, 처음에는 율법으로 조상들에게 그리고 다음에는 복음으로 우리에게 계시되었다. 제2장 인간은 지금 선택의 자유를 박탈당한 채 비참한 노예의 신분으로 전락해 있다. 24항 인간의 지식은 율법의 첫째 돌판에 관해서는 전혀 무력하며 둘째 돌판에 관해서는 결정적인 경우에 무력하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선악을 구별하는 일반적인 판단을 들을 때에 우리는 그것이 모든 점에서 건전하며 완전하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이 말은 사람들이 선과 악에 대하여 판단할 때에 그것이 온전한 것이라고 추측해서는 안 된다는 그런 말입니다. 사람들의 심정에, 사람들의 마음에 공정과 불공정을 구별하는 능력이 주입되었다고 하더라도 이것은 무지를 핑계로 삼지 못하게 하려는 것에 불과하며 목적이 무지를 핑계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한 목적으로 공정과 불공정을 구별하는 능력을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었다는 그런 말이죠. 그 결과로 반드시 개교의 경우에 진리를 식별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들에게 책임을 회피할 수 없을 정도의 이해력이 있고 양심의 가책을 받아 지금이라도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떨기 시작한다면 그것만으로 충분하고도 오히려 남음이 있습니다. 그리고 완전한 의의 표준인 하나님의 율법으로 우리의 이성을 측정하려고 한다면 우리는 여러 가지 점에서 이성이 맹목인 것을 깨달을 것입니다. 이 말은 의의 완전한 표준인 하나님의 율법으로 우리의 이성을 검사해 보면 우리의 이성이 많은 점에서 눈이 멀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그런 말입니다. 확실히 그것은, 여기 그것이라고 하는 것은 이성을 뜻합니다. 확실히 이성은 첫째 돌판의 중요한 점들을 전혀 따르지 않는 것입니다. 첫째 돌판은 하나님에 관한 계명이죠. 예컨대 하나님을 믿으라. 그의 고기성과 의를 올바르게 찬양하라. 그의 이름을 부르라. 그리고 안식일을 바르게 지키라는 점들입니다. 자연적인 지각에 의지하는 사람이 불신자를 말합니다. 이 자연적인 지각이라는데 본성적인 지각입니다. 불신자를 뜻하죠. 이런 일들과 이와 비슷한 일들이 하나님에 관련된 일이죠. 방금 이야기한 하나님을 믿고 찬양하고 이름 부르고 하나님의 이름 부르고 안식일을 지키는 등의 것들을 말합니다. 하나님께 합당한 경배라는 것을 조금이라도 느낀 일이 있습니까? 세속적인 인간이 하나님을 경배하고자 할 때에는 그 허망하고 사소한 짓들을 버리도록 아무리 말해도 항상 다시 그리로 되돌아갑니다. 물론 그들은 성실한 의도가 동반되지 않는 재물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하나님께 대한 영적 경배에 관해서 어떤 관념이 그들에게 있다는 것을 증언하지만 거짓된 방법을 관해서 곧 이 관념을 부패시킵니다. 경배에 관해서 율법이 명령하는 것이 진리라는 것이 그들에게는 결코 믿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자연인의 지성은 예배에 관한 율법의 규정을 도저히 납득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그런 말입니다. 그런데도 자기 힘으로 깨닫지 못하며 경고에도 유의할 수 없는 지성이 훌륭한 분별력을 가졌다고 말할 것입니까? 결코 그렇지는 못한 것이죠. 인간의 지성은 분별력이 전혀 없는 것입니다. 둘째 돌판에 있는 교훈들에 대하여, 둘째 돌판은 이웃에 대한 그런 계명입니다. 사람과의 관계에 대한 계명이죠. 둘째 돌판에 있는 교훈들에 대하여 사람들은 좀 더 이해력이 있는데 이 교훈들은 그들 사이에 사회생활을 유지하는 일과 더욱 긴밀한 관련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기서도 간혹 인내심이 없는 것을 봅니다. 이 부분에 대한 영어 번역은 조금 잘못되어 있습니다. 영어 원문을 보면은 그러나 심지어 여기서도 무엇인가 결점이 있습니다라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품이 가장 우수하다고 하는 사람도 불공정하고 지나치게 거만한 집에는 벗어버릴 방법만 있다면 참고 견디는 것은 전혀 무의미하다고 생각합니다. 인간의 이성이 하는 일반적인 판단은 이런 지배를 참고 견디는 것은 비굴하고 비열한 인간의 특색이며 체면을 아는 자유인은 이런 지배를 떨쳐버린다고 합니다. 철학자들도 받은 손상에 대하여 보복하는 것을 죄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께서는 이 과도한 교만을 비난하시며 사람들이 수치라고 생각하는 인내를 자기 백성에게 명령하십니다. 그러나 율법을 지키려고 할 때에 우리는 우리의 유격을 고려하지 않는데 자연인은 정욕이라는 자기의 병을 인정하는 것을 싫어하기 때문입니다. 자연의 빛은 이거 본성의 빛은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이죠. 본성의 빛은 사람이 이 시면에 들어서기도 전에 꺼져버립니다. 철학자들이 마음의 격동을 과실이라고 부를 때에는 극히 천한 표징으로 외부에 나타나는 격동들을 의미합니다. 마음을 조용하게 건드리는 악한 욕망을 그들은 전혀 고려하지 않습니다. 이 부분은 크리스찬 다이제스트의 기독교 강요를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철학자들이 무절제한 마음의 움직임을 악행으로 분류하기는 하지만 이것은 더 심하게 겉으로 표시가 드러나는 그런 악행들을 뜻하는 것이다. 그들은 조용히 마음 속에만 있는 부패한 정욕은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여기는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5항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우리가 그릇된 길에 들지 않기 위해서는 날마다 성령의 도움이 필요하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플라톤이 모든 죄를 무지에 돌린 것을 우리가 위에서 비난한 것은 당연합니다. 그와 같이 모든 죄에는 계획적인 악의와 타락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의견도 우리는 배척해야 합니다. 선한 의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죄를 짓는 일이 많다는 것을 우리 모두는 경험으로 너무도 잘 아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모든 죄는 항상 계획적인 악의로부터만 나온다고 하는 그런 주장이 잘못된 것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의도가 선할 때조차도 우리는 자주 죄를 짓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런 의도로 이 말을 한 것입니다. 우리의 이성은 무수한 형태의 속임수에 압도되며 무수한 오류에 빠지고 또 무수한 장애물에 부딪히며 무수한 곤란을 만나기 때문에 도저히 우리를 바르게 인도할 수 없습니다. 참으로 바울은 우리가 무슨 일이든지 우리에게서 난 것 같이 생각하여 스스로 만족할 것이 아니니 라고 말함으로써 고린도후서 3장 5절 말씀이죠. 인생의 각 방면에서 우리의 이성은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헛된 것인가를 밝힙니다. 그는 의지나 감정에 대하여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어떻게 무슨 일을 바르게 행하겠다는 생각을 하는 것조차 생각할 능력이 없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근면과 통찰력과 이해력과 신중성은 완전히 부패하여 하나님 보시기에 바른 일을 고안하거나 준비할 수가 전혀 없을 정도입니까?
여기에 대한 답이 뭐죠? 그렇다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 보시기에 바른 것을 생각하거나 그것을 목표로 할 수가 없는 그런 존재들입니다.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우리가 모든 천품들 중에서 가장 귀중한 천품이라고 생각하는 예리한 이성을 빼앗기는 것이 어쩔 수 없이 빼앗길 수밖에 없는 우리에게 너무도 가혹한 것으로 여겨지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러나 지혜 있는 자들의 생각을 헛것으로 아시며 고린도전서 3장 20절 그 마음의 생각의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이라고 분명하게 선언하시는 성령께서는 창세기 6장 5절 말씀이죠. 이 일을 가장 적합하다고 보십니다. 만일 우리의 본성이 생각하고 선동하고 자신하고 시도하는 것이 모두 항상 악하다면 어떻게 우리가 성결과 의만을 받아들이시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일을 생각할 수 있겠는가요? 이와 같이 우리 마음에 있는 이성은 어느 쪽으로 향하든 간에 무참하게 허무에 빠진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윗도 이 무력함을 알고 주의 계명을 바로 배울 만한 깨달음을 얻기를 기도했습니다. 그가 새로운 이해력을 얻고자 한다는 것은 자기의 본성이 불충분하다는 것을 뜻합니다. 한 번만이 아니라 그는 하나의 시에서 거의 10번씩이나 같은 기도를 반복합니다. 이렇게 되풀이함으로써 이 기도를 드리지 않을 수 없는 자신의 처지가 얼마나 곤란한가를 암시합니다. 다윗이 자기만을 위해서 구한 것을 바울은 자주 모든 교회를 위하여 간구합니다.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하노니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주께 합당히 행하여. 골로새서 1장 9절 10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이 일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라고 할 때마다 동시에 이 일이 사람의 능력의 범위에 들지 않는다는 것을 확언합니다. 우리는 이 점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어거스틴도 이성에는 하나님께 속한 일을 이해할 능력이 없다는 것을 인정하여 우리의 눈을 위해서 햇빛이 필요한 것과 같이 우리의 마음의 조명에, 성령의 조명에 은총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하는 것으로 만족하지 않고 빛을 보기 위해서 눈을 뜨는 것은 우리 자신이지만 마음의 눈은 주께서 열어주시지 않으면 닫힌 그대로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또 성경의 교훈을 보면 우리의 마음은 어느 하루만 조명을 받고 그 후에는 자기 힘으로 볼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는 방금 바울에게서 인용한 구절이 계속적인 전진과 성장을 말하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이 뜻을 적절한 말로 표현했습니다. 내가 전심으로 주를 찾았사오니 주의 계명에서 떠나지 말게 하소서. 시편 119편 10절 말씀입니다. 거듭나고 진정한 경건에서 적지 않은 전진을 한 그였지만 이미 받은 지식에서 후퇴하지 않기 위하여 그는 매 순간 계속적인 인도가 필요하다고 고백했습니다. 그러므로 그는 다른 곳에서 자기의 허물로 잃어버린 바른 정신이 회복되기를 기도합니다. 시편 51편 10절 말씀입니다. 거기에 보면은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라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처음에 주셨다가 우리에게서 일시 빼앗으신 것을 다시 주시는 것도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26항, 27항은 사람에게는 선한 일을 결심할 힘이 없다라는 내용에 가는 것입니다. 26항, 선한 것과 가한 것을 동일시하는 자연적인 본능은 자유와는 무관하다. 이제 우리는 결정의 자유를 특히 좌우하는 의지를 검토해야 합니다. 선택은 오성보다 의지의 영역에 속한다는 것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이 말은 이제는 의지에 대해서 알아보겠다라는 그런 말이고요. 선택의 능력은 지성보다는
의지에 속하여 있는 것이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우선 철학자들은 모든 사람이 자연적인 본능에 의하여 선을 추구한다고 가르치며, 영어 원문에는 모든 사람이라고 되어 있지 않고요, 모든 것들이 또는 모든 만물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모든 만물이 자연적인 본능에 의하여 선에 대한 갈망을 가지고 있다. 그렇게 영어 원문에 되어 있습니다. 철학자들은 모든 만물이 자연적인 본능에 의해서 선에 대한 갈망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이 견해는, 그러니까 이러한 철학자들의 견해는 일반적으로 인정을 받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이 생각은 인간의 의지의 고결성과는 아무 관계도 없습니다. 이 점을 알기 위해 우리는 자유선택의 능력은 이런 욕구에서 찾을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욕구는 마음이 습관 결과가 아니고 자연적인 경향에서, 본성적인 경향에서, 이런 뜻입니다. 본성의 경향에서 생기는 것입니다. 스콜라 학자들까지도 이성이 몇 가지 가능성을 신중히 고려 비교할 때에만 자유의지가 활동한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그들의 뜻은 욕구의 대상이 선택될 수 있는 것이어야 하며 또 선택의 길을 열기 위해서는 먼저 신중한 고려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부분은 크리스천 다이제스트의 기독교 강요를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의도하는 뜻은 욕구의 대상이 선택이 될 만한 것이어야 하고 또한 선택이 되기 위해서는 먼저 신중한 고려가 반드시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사람에게 있는 이 선에 대한 자연적인 욕망의 성격을 생각한다면, 본성적인 욕망의 성격을 생각한다면 그런 뜻입니다. 사실 욕망은 사람과 동물에 공통하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동물들도 잘 살기를 원하며 그들의 감각을 자극하는 어떤 선한 것이 나타나면 그들은 그것을 따라가는 것을 보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훌륭한 영혼 불멸의 본성, 곧 이성이 있으면서도 인간은 자기에게 참으로 선한 것을 이성으로서 선택하고 열심히 추구하지도 않으며 또 이성을 가지고 신중히 고려하거나 지성을 경주하지도 않습니다. 오히려 동물과 같이 이성이나 숙고함이 없이 본성의 경향을 따릅니다. 영혼불멸의 본성인 이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그것을 사용하지 않고 그저 동물들과 같이 본성의 경향을 따르고 있다고 말을 했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본성의 충동으로 선을 구하게 되느냐 또는 그렇지 않느냐 하는 문제는 의지의 자유와는 아무런 관계도 없습니다. 이 말은 인간의 본능은 자유의지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는 그런 말입니다. 그 대신에 사람이 바른 이성으로 선을 식별하고 그것을 알고 선택하며 또 선택한 다음에는 그것을 따른다는 조건이 필요합니다. 어느 누구에게도 의심의 여지가 없도록 하기 위해 우리는 두 가지 오해를 경계해야 합니다. 첫째, 여기서의 욕구는 의지의 충동이 아니라 본성의 경향을 의미합니다. 둘째, 선은 덕성이나 공의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일들이 잘 될 때와 같은 상태를 의미합니다. 이 부분의 영어 원문을 보면은 선이란 개인의 편안함을 느끼는 상태라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컨대 사람이 선한 것을 따르고 싶어 하면서도 실제로는 그대로 따르지 않습니다. 영원한 복락을 좋아하지 않는 사람은 없지만 성령의 충동을 받지 않으면 아무도 그것을 추구하지 않습니다. 이 말은 대단히 도전이 되는 말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영원한 복락을 좋아합니다. 그렇지만은 누가 영원한 복락을 추구하는가 하면은 성령의 충동을 받은 사람, 즉 성령의 인도함을 받은 사람만이 영원한 복락을
추구하는 것이죠. 성령이 없는 불신자들은 영원한 복락을 좋아하기는 하지만은 실제로 그것을 추구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에게 성령의 충동이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평안에 대한 사람의 자연적인 욕망은 의지의 자유를 증명하지 못합니다. 사람 안에 행복에 대한 갈망이 있다고 해서 그것이 의지의 자유를 증명하지 못한다. 그렇게 영어 원문에 되어 있습니다. 금속과 돌의 그 본질을 완성하려는 경향이 있다고 해서 그것이 그들에게 의지의 자유가 있다는 증명이 되지 않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의지가 다른 점에서 완전히 또 깊이 부패해서 악한 것밖에 생산할 수 없는가? 그렇지 않으면 상하지 않은 부분이 남아있어서 선한 욕망을 낳을 수 있는가 하는 문제를 검토해 보아야 하겠습니다. 27항입니다. 성령이 없이 우리의 의지는 선을 사모할 수가 없다. 우리가 효과적으로 결심한다는 사실을 하나님의 처음 은총에 돌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사람의 영혼에 자발적으로 선을 갈구하는 능력이 있지만 너무도 미약해서 확고한 의도가 되거나 노력을 분발시키지 못한다는 생각인 것 같습니다. 오리겐과 다른 일부 고대 저술가들에게서 교부들이죠. 취한 이 견해가 스콜라 학자들에게도 공통적이었다는 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으며 그들은 사람을 소위 단순한 자연으로 고찰하는 것이 보통이었습니다. 여기 단순한 자연이라고 했는데요. 이것은 인간의 자연적인 상태를 뜻합니다. 스콜라 학자들은 사람을 인간의 자연적인 상태로만 고찰했다는 것이죠. 여기 단순한 자연, 이 상태라고 하는 것은요, 성령으로 거듭나기 전의 상태이고 우리는 이것을 자연인이라 이렇게 부릅니다. 바로 그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의 말도 사람을 그와 같이 묘사합니다.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치 아니하는 바 악은 행하는도다.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로마서 7장 19절 그리고 18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스콜라 학자들이죠. 바울이 여기서 추구하는 논법을 방금 로마서 7장 19절 18절 말씀 바울이 여기서 말하는 것을 논법을 전적으로 곡해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구절의 말씀을 오해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미리 말씀드리면은 사도 바울의 이 말씀을 스콜라 학자들은 성령으로 거듭나기 전의 상태로 그렇게 오해한다는 것입니다. 칼빈은 이 구절은 그리스도인의 상태다. 그렇게 이제 말을 하는 것이죠. 그러나 그들은 바울이 여기서 추구하는 논법을 전적으로 곡해하고 있습니다. 그는 사도 바울이죠. 사도 바울은 이 구절에서 그리스도인의 투쟁을 논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7절에서 더욱 간단하게 언급한다. 그러니까 로마서 7장에 나오는 사람 자연인으로 보느냐, 성령으로 거듭나기 전의 상태로 보느냐, 아니면 성령으로 거듭난 그리스도인으로 보느냐, 그 문제에 있어서 스콜라 학자들은 오리겐과 또 일부 교부들의 영향을 받아서 성령으로 거듭나기 전에 자연인의 상태로 본다는 것인데요. 그러나 칼빈은 그렇지 않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로마 7장에 나오는 사람은 내적으로 죄와 투쟁하고 있는 그리스도인을 의미한다고 그렇게 칼빈이 말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신자들이 끊임없이 느끼는 영육 간의 투쟁입니다. 육체와 성령 간의 투쟁입니다. 그렇게 영어 원문에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영은 자연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중생에서 옵니다. 이 번역이 제대로 되지 않은 그런 부분인데요. 중요한 부분이라서 제가 언급하는 것입니다. 영어 원문에 보면은 이 말은 영은 이랬는데 이것은 성령의 상태란, 그러니까 성령 안에 있는 상태란 그런 뜻입니다. 자연이 아니라 본성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중생에서 옵니다. 이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성령 안에 들어가 있는 그 상태라고 하는 것은 우리 본성에서 오는 그런 것이 아니라 거듭나서 그러한 상태가 되었다는 그런 뜻입니다. 영어 원문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더욱이 바울이 중생한 사람들에 대하여 말한다는 것은 분명한 것으로 그가 자기 안에 아무 손도 거하지 않는다고 말했을 때 그는 곧 자기의 육을 의미한다는 설명을 첨부했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7장 18절 말씀이죠. 따라서 악을 행하는 것은 자기가 아니라 자기 안에 거하는 죄라고 합니다. 로마서 7장 20절. 그가 내 속, 곧 내 육신에라고 교정한 뜻은 무엇입니까? 그의 뜻을 다른 말로 표현한다면 본래 내 안에는 선이 거하지 않는다. 나의 육에서는 아무 선한 것도 찾아볼 수 없기 때문이다. 라는 말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악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는 변명이 따릅니다. 이 변명은 영혼의 대부분이 선으로 기울어진 중생한 사람들에게만 적용됩니다. 그리고 첨부된 결론은 이 문제 전체를 분명하게 설명합니다. 내 속 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우는도다. 로마서 7장 22절 23절입니다. 성령에 의해 중생했으면서도 아직 육신의 잔재를 가지고 다니는 사람이 아니고서야 누가 마음속에서 이런 투쟁을 할 것입니까? 그러니까 칼빈은 이 로마서 7장에 나오는 사람이 거듭난 사람이고 그리스도인이고 그러면서 그 내적으로 죄와 투쟁하고 싸우고 있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거스틴은 비록 한때는 이 구절을 사람의 본성에 관한 것이라고 해석했었지만 한때 오거스틴도 이 구절을 잘못 오해하여서 비그리스도인의 상태라고 그렇게 해석한 적이 있었지만은 후에 그 해석은 잘못이며 부적당하다고 해서 철회했습니다. 오거스틴은 한때 이 구절이 로마 7장에 나오는 사람이 비그리스도인이었다고 해석을 했지만은 그러나 그 해석을 철회하고 그리스도인이다 그렇게 이제 해석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만일 사람에게 은총과는 별도로 선을 행하는 어떤 충동이 있다고 생각한다면 그 충동이 아무리 적은 것일지라도 우리는 아무것도 생각할 수 없다고 하는 고린도서 3장 5절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에게 무엇이라고 대답할 것입니까? 모세를 통하여 사람의 마음의 계획은 악할 뿐이라고 선언하시는 주님께는 창세기 8장 21절 말씀이죠. 무엇이라고 대답할 것입니까? 그들이 한 구절을 잘못 해석했다고 해서 스콜라 철학자들이 로마서 7장의 이 한 구절을 잘못 해석했다고 해서 우리가 그들의 의견에 오래 시간을 보낼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스콜라 신학자들이 성경 한 구절을 잘못 해석한 것을 길게 다룰 필요가 없다. 그런 말인 것이죠.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그보다는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는 그리스도의 말씀을 존중합시다. 우리는 모두 본성이 죄인이며 따라서 우리는 죄의 몽해를 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만일 사람 전체가 죄의 세력하에 있다면 분명 그것은 죄의 중요한 자리인 의지가 필연적으로 가장 든든한 착고로 속박을 받고 있다는 말이 됩니다. 성령의 은총을 받기 전에 어떤 의지의 작용이 있었다면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라는 바울의 말은 아무런 의미도 없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많은 사람들이 소위
준비라고 말하는 생각을 일체 버리도록 하십시오. 신자들은 하나님의 법에 복종하도록 자기들의 마음을 인도해 주시기를 기원하는 때가 있으며 다윗도 여러 구절에서 그렇게 했지만 이런 기도를 하겠다는 욕망까지도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점에 우리는 유의해야 합니다. 이 점은 다윗의 말에서 추론할 수 있습니다. 자기 속에 정한 마음이 창조되기를 원할 때에 그는 물론 그 창조를 자기가 시작한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거스틴의 말을 존중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대들을 앞질러 모든 일을 하셨다. 이제 그대들은 할 수 있을 때에 하나님의 진노가 내리기 전에 행동을 취하라. 어떻게?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 받았다는 것을 고백하라. 그대들에게 있는 것은 모두 그에게서 온 것이며 모든 악은 그대들 자신이 군원이라고 고백하라. 그리고 조금 뒤에 우리의 것은 제 이에 아무것도 없다라고 그는 말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가 기독교 강요 제2권 2장입니다. 다음 시간부터 2권 3장을 배워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